문아 열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대강절 첫째 주에 우리의 부를 찬양,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한다면 문이 열리는.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은 달렛으로 시작됩니다. 이 달렛이라는 말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는 우리 대강절기 또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에 부분을 딱 바꾸면 혹시 틀리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시편 119편을 내년 봄에까지 계속 이렇게 8절씩 보면서, 이게 히브리어의 알렙, 베드,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자로 되어 있는 그 매 절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렙 하면 8절이 알렙으로 시작되고,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은 달렛이라고 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기역자좀 찌그러진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달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렛이 25절에도 달렛으로 26절, 27절, 28절, 29절, 32절까지 달렛으로 된 단어로 이 기도,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시를, 이 기도의 시를 지은 시인은 진짜 많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정성과 또 수고를 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 한자 한자의 기도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간절함이 여기에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모든 시가 그렇지만은 시편 119편은 특히나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신경 쓰고서 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선진들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앙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기역 니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렙, 베드, 기멜까지 했습니다. 이 알렙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최고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발음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자음자 하나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발음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음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알렙이라고 읽긴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알렙 해놓으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읽질 않습니다. 야훼, 엘 이런 하나님 이름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입을 벌려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들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의 경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 내가 여호와를, 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감동을, 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집, 베드, 집입니다. 베드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집입니다. 집.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을 생각합니다. 그 집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세상을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는 말은 베드로 시작됩니다. 집,
집입니다.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해를 지으셨다라는 거. 땅에는 어때요? 나무를 지으시고 강을,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다 짐승도 만드시고 곤충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는 집에 이것을 다 채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을 세워주셨어요. 인간을.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알레 베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그리고 알레 베드 끼멜이라는 말은, 끼멜은 낙타의 모양입니다. 낙타의 어떤 모양이냐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주인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타면 얹혀서 가고 짐을 실으면 짐을 나르고 그대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끼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는 보답하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레 베드 기멜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음으로써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성숙한 겁니다. 이 목이 굳어지고 핏대를 세우고 다리 뻣뻣하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근변은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숙되지 않은 이들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다닐 때 보세요. 조금 배우고 나면 부모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래. 그가 더 모르는 거예요. 용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끼멜은 엎드립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첫 단어가 끼멜입니다. 권위가 어디서 생깁니까? 무릎을 꿇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보시고 그 마음에 통해하는 이의 그 마음을 엘로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펴보고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세력이 싸울 때 누구를 보시냐?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서로 의롭습니다. 시편 16편에 나옵니다. 서로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에는 자기는 의로와도 여호와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겠어요. 그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내려앉는다면 너는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내가 세워서 권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고, 권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없어져도 됩니다. 나는 가라앉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끼멜입니다. 끼멜. 우리는 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저 이전의 신앙들을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설계자로서 바라기는 이전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여기서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으로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딸렛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문을 상징하는데, 우리 문 출입문입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네모로 돼 있든가 그렇게 돼 있지 왜 기역자로 돼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성막은 아주 큰 장막입니다. 큰 장막의 문은 세모 모양이 아닙니다. 일반 작은 문들은 세모형입니다. 그 가운데 잘라서 이렇게 제쳐져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이렇게 우리 오늘날 같은 저렇게 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막입니다. 천막이 밑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딱 거두면 그대로 기역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입니다. 그 문은 특별히 성경이 얘기할 때는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지만은 열리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열린 문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정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닫힌다면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생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 문을 많이 상징했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많이 안 돼 있지만 선지자들이 대체로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달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셨다. 아직도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 너희는 아직도 결단할 수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 계시록에도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인, 멋진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첫째 주일 첫 성탄은 아주 어두운 때입니다. 지금도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는 로마에 아합하고 또 로마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기에 눈치 보고 있는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결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습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율법이 굳어져 있어서 그저 율법에 만족시키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혼란한 시대의 질서를,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대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대를 나아가 그 뜻을 실현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 은혜와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그 길에서 기다리는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대강절 첫째 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문을 열고 선지자를 보내고 문을 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성전의 문을 밟았고 또 문전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 2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예속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첫 번째 선언하는 것은 우리는 이 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이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기도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한다면 가르쳐 주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거기에 서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한 나이 많은 어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민족의 회복을, 아니면 자신의 회복을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찌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복음 2장 28절 31절 2장 28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 이하 점점점점. 이런 복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졌던 소망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정말일까 정말일까 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 그리고 그날 오늘 시므온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졌던 소망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말입니다.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아니 자녀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그림 한 장, 옛날에 보았던 그림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오늘 아침에 이걸 같이 볼까? 아니면 내가 설명만 할까 하다가 방송실에 되면 좀 띄워달라 했는데 띄워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뭐 되는 중간에 띄워도 됩니다. 그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마지막 그 말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시므온, 이 그림의 초점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초점이 시므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 주름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는 흰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졌습니다. 수염은 그 그림에 봐도 약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 모습을 보면 고뇌와 우수에 가득 차 있는 얼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주제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하는 먼 인생의 길을 걸어온 그가, 저 그림이 떴네. 여긴 아니, 저긴 선명한데 예, 저 그림이 오래돼서요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눈은 다 짓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눈엔 초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험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눈이 또 가는 길은 아기 예수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의 눈이 상대적으로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시므온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시므온을 바라보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갑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눈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깨닫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니 이제 꺼도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예, 꺼도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멈추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끌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 우로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달레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아니 자신을 위하여. 이전에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고 저들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기 예수가 시므온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데? 달레드. 이 달레드라는 말에 또 파생된 단어가 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달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도 달라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달라 히브리에서 달라. 그 앞에 문에 들어가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지금 기도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며, 붙었다라는 말이 달렛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가면 내가 주의 증거를 매달려 싸우니, 매달렸다 하는 단어하고 붙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상황은 진토에 붙었습니다. 먼지같이 찌그러지고 가루가 되고 진짜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주의 증거를 매달려 싸우니, 주의 증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는 거예요. 붙든. 이전에는 모호하게 살아도 그럭저럭 됐는지 몰라. 이 시대는 21세기의 2020년 바라보는 지금은 분명해야 돼. 어느 선이에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결단이 중요해요. 이것은 신앙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결단하세요.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아닌 다른 데 중요한,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아끼세요. 두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세요. 이번 대간절기에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왔다고 격려하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든든히 세우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세우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라. 가난한 자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아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배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요. 다른 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는 좌도 우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좌도 우도 아닙니다.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신다는 게 뭐예요? 공간을 넓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뚫리는 겁니다. 주의 전을 향한 넓은 길입니다. 어떤 것,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길로 달려가리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달렛의 아주 8절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길입니다. 길. 26절, 27절, 29절, 30절, 32절 계속 뭘 얘기하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법도들의 길.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그 길을 묵상하겠습니다. 계속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된 자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기독교입니다. 부부가 화해,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갖다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다른 복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가정을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얘기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대강절 첫째 주에 이제 나아가 가정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신앙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하세요. 아내에게 하세요. 이전에 한 번도 못했던 경상도 남자라 할지라도 고백하세요. 더디고 그래 충청도 양반이라 할지라도 가서 하세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길 계속 얘기하며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계명입니다. 그 길은 주의 길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라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상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장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여러 모습입니다. 여러 고백입니다. 그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 바다 모래에 한 알도 못 됩니다. 아니, 인류가 걸어온 하나님 경험을 따져도 한 줌의 모래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찌 인간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열린 문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십니다. 자녀들이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왜?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고백하는, 설교하기 전에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을 바꿨거든요.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가 지난주까지. 이번 주는요 바뀌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들었던 지난 모든 날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기도의 소망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